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설교 제목 시작. 불순종의 결과들, The Consequences of Disobedience. 조금 무거운 주제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순종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순종 단어 한번 보세요. Voluntary obedience.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 받아들이고 행동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동물들이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걸 보면 정말 감탄하곤 해요. 유명한 작가인 아치볼드 러트리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느 날 숲속에서 화재로 자신의 개가 죽은 남성을 만났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픈 이 남자는 이 작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어떻게 그렇게 일이 발생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야외에서 일하기 때문에 종종 자신의 개를 데리고 다녔는데 그날 아침에 그는 개를 공터에 남겨두고 점심 바구니를 지키고 있으라고 강아지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숲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의 충실한 친구인 이 개는 그 말을 잘 이해했고 정확히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숲에서 불이 붙었고요. 그 불길이 개가 남겨졌던 그 자리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는 움직이지 않았고 그는 주인의 말을 완벽하게 지키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개의 주인은 나는 항상 그에게 무엇을 시켜야 할지 조심해야 했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개는 그것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실제로 일어난 일을 또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십니까? 똑똑하고 자신의 길로 다하는 사람을 맡기십니까? 아니면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십니까? 정말 이거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생겨요, 구원 후에.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무슨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이 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순종이에요. 그렇죠? 순종인데 과연 사울 왕은 왜 순종을 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로 어떻게 됐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원칙보다 더 좋아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We disobey because our own thoughts seem better than God's principle. 여러분들 어떠세요? 가끔씩 이러신가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딱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지 않으세요?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고 내 경험이 맞는 것 같아서 그 상황으로 갑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8절 보시기 전에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13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됐어요. 40세의 왕이 됐는데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어요. 그죠? 2년이 지나서 이 상황이 벌어지는데 5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난 군대로 싸우러 와요. 병거가 3만이라면 전차 부대가 3만이라는 거예요. 마병이라면 말을 탄 사람이 6천 명이고 많은 사람이 와서 무섭잖아요. 그런데 8절 보시면 사울은 알았어요. 먼저 예배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된다고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제사는 제사장만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7날 7일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오지 않아요. 사울이 너무너무도 마음이 급해져요. 거기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제사를 나한테 가져오라. 내가 직접 하겠다고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누가 왔어요? 사무엘이 그때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나가 맞는데 사무엘이 너무 놀라고 정말 황당해서 뭐라 얘기하냐면 11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당신은 무슨 일을 행했냐? 나를 기다려야 되는데 왜 당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제사를 당신이 마음대로 드렸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면 사울이 뭐라 변명하냐면 내가 너무 상황이 급해서, 그죠? 12절 뒤쪽에 보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까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망령되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당신 마음대로 행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 믿으시죠? 그죠? 오늘 결단 찬양으로 The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 부를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데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내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이민 목회하면서 목사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요. 그죠? 그리고 우리 청년 중에서도 마음이 아픈 건 항상 올 때는 너무 반가워요. 그죠? 너무 반가운데 조금 있다 보면 제일 슬픈 게 뭐냐면 떠나갈 때 너무 슬퍼요. 그래서 한 번은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한지 아세요? 정을 주지 말자. 잘해주지 말자. 왜 그러냐면 잘해주고 관계가 생기면 너무 그게 속상한 거예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그죠? 누군가를,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모든 걸 다 도와줬는데 나를 배신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그런 거와 상관없이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떠날 땐 언제든지 떠나도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끝까지 도와주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설령 배반할지라도 상처받을지라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 도저히 내 감정이 그렇게 하질 못하겠어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지도 못하고요. 아이들을 사랑하지도 못하겠어요. 내 감정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은 뭐냐면 먼저 사랑하래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먼저 사랑하고 먼저 순종하고 먼저 도와주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거꾸로 생각해요. 내 마음이 동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상황이 그렇게 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도 내가 도와주시는 만유의 그 능력의 하나님인데 그걸 믿지 못하고 불순종한 거가 너무너무도 안타까워요. 그렇죠? 우리 잠언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위에 거 먼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죠? 그 밑에 거 읽어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In all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럼 하나님 어떻게 의지해요? 말씀을 보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나는 하기 싫어도 주님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어도 주님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고요. 나는 싫어도 내 위에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못되고 아무리 악했어도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우리는 사람이 보던 안 보던 최선을 다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는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왕이 됐어요. 그죠? 왕이 오래됐으면 좋겠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어요. 그죠?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는데 지켰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인데 14절 보세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뭐하지 못한대요. 길지 못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써 보세요. 그 뒤쪽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벌써 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사울이 정말 겸손했거든요. 하나님 잘 섬겼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모든 걸 하다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도 안타까워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가끔씩 저희 아들이랑 얘기를 좀 하는데 이제 아들이 군대 있잖아요. 그죠? 군대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상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완전 쫄병이었을 때는 맨날 불평하더라고요. 쫄병이었을 때는 뭐 이것저것 시키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시켜도 불평하더니 조금 계급이 올라갔어요. 누구에 대해서 불평할까요? 밑에에 대해서. 그죠? 자기 밑에 말 안 듣는다고 저도 그래놓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정말 건강한 교회와 거기에는 좋은 질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죠?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내고 아무리 잘해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제일 기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어떻게 할 때? 잘 들을 때. 그죠? 그죠? 때로는 저는 최근에 어떤 분 만났는데 꽤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가 자녀를 키우는데 어렸을 때만 힘든 줄 알았대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가 본인은 더 힘들었대요. 애들이. 왜 대학을 졸업하고 힘드셨냐 했더니 어릴 때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애들의 결정을. 그런데 애들이 커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리고 불보듯이 뻔하게 아이들이 저 길로 가면은 안 좋은데 그러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졸업할 때 아이들이 제일 힘들다고. 저도 되게 공감했어요. 그러시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는 바라기는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고, 근데 그 전에 누구에게 순종하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해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됩시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갈게요. 그래서 우리 3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순종에는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가 따릅니다. Disobedience inevitably leads to negative consequences. 우리 15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도자로 삼으신 것은 이제 다윗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사울을 떠난다는 의미인데 사울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너무 슬픈 게 뭐냐면 이렇게 축복을 받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더 사울에게서 떠나고요. 여러분, 그런데 다음에 장면들이 어떤 장면들이 나오는지 아세요? 사울 왕이요, 거의 반 미쳐가요. 왜 그러냐면 왕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지켜야 되고.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을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우셨으면 잘 물려주면 되잖아요. 잘 물려주면 되는데 이때부터 악한 영에 시달리고 이 모든 것이 불순종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도 안타까워요. 그죠? 우리 삶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다음 주에 한 주를 살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면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은 바울이 똑같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기록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 보시면 가장 멋있는 말이 나와요. 영어에서도 I have found David son of Jesse, a man after my own heart.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얼마나 다윗을 예뻐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들은 누가 되길 원하세요? 사울이 되길 원하세요? 다윗이 되길 원하세요? 이 두 사람 똑같이 잘못 되게 많이 했어요. 똑같이 죄 짓고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오히려 더 큰 죄를 졌을 수도 있어요. 역사를 보시면 다윗이 더 큰 죄를 질 수도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한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용서를 구하고 내가 하기 싫어도 원수가 나에게 몰려와도 예를 들면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이 다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다음에 왕이 될 거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그 후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두 번의 완벽한 기회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복수할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 다윗은 고백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해를 다 가한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용서라고 하셔서 두 번씩이나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과 제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저히 사랑하지 못할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 마음이, 내 감정이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게 우리 공동체예요. 교회 안으로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서로 형제 자매임을 저는 믿어요. 아멘. 그저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오해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일주일이 이제 다시 다가옵니다. 일주일이 다가오고 이 말씀을 우리 어떻게 적용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정말 중요한 건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꼭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